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힌 책은 성경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슈퍼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가장 많은 사람이 읽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현재 2,0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그 어떤 책보다도 가장 많은 나라와 민족들의 언어로 번역된 책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요, BC 1500년경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약 AD 100년경에 기록되어서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성경이 완성되는데 무려 16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이 걸린 거죠.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요, 왕에서부터 농부나 어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 속하는 대략 40명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이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에서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그리스어로 기록했습니다. 오랜 기간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얼핏 생각하면 서로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성경 전체의 내용이 완벽하게 통일되고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단 하나의 주제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무오하게 완벽하게 기록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이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습니다. 즉 성경 기록 일부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 기록, 즉 66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임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과학도를 위한 과학적인 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자연과 그 법칙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이 성경에서 우주 만물을 비롯해서 자연 세계에 대한 기록한 내용은 그 분야에서도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 분야에서도요. 여러분, 첨단 과학의 시대라고 부르는 21세기 이르러서도요, 성경의 기록들 가운데 오류라고 입증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놀라운 책은 성경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이 자연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그러니까 생물학의 놀라운 증거들을 한번 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욥기 12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욥기 12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일러주리라. 이기 보시면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날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물에는요, 움직이며 활동하는 동물이 있고 움직이지 않는 식물이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동물과 식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물들은요, 상호 간에 기막힌 조화를 이루면서 저마다의 독특한 방법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단순하게만 보이는 식물이나 동물의 세계가 실상은 알고 보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진 것들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생물의 세계를 관찰해 보면 마치 살아 숨쉬고 있는 경이로운 세상을 보는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세계에는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꿈의 발명품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저절로 생겨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만드신 작품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벌레며 곤충이며 이런 것들도 실상 관찰해 보면 정말 경이롭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잘 나타나기 때문이죠. 제가 먼저 오늘 좀 꿀벌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꿀벌. 제가 과거에요, 이 꿀벌과 관련된 정보를 접했을 때요, 와, 정말 놀랍고 신비롭구나, 경이롭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여러분, 꿀벌 하면요, 작은 존재입니다. 민물입니다. 근데 꿀벌들이 집을 지을 때 항상 어떤 형태로 짓습니까? 정육각형을 선택해서 집을 짓습니다. 정육각형.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나서요, 꿀벌들은 항상 정육각형 형태를 띤 집을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꿀벌이 집을 지을 때요, 그 재료를 어디서 구하는지 아세요? 몸 밖에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몸 속에서 구합니다. 그래서 꿀벌의 배를 보면요, 이 배 속에 틈새가 있죠. 이 틈새에서 나오는 하얀 물질을 밀랍이라고 합니다. 밀랍 합니다. 그죠? 이 밀랍은요, 꿀벌의 부리에 있는 침과 같은 효소로 이 밀랍을 녹여서 집을 짓는 겁니다. 꿀벌의 크기가 작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나오는 밀랍의 양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벌집을 짓는 재료가 굉장히 희소한 재료입니다. 아주 소량을 가지고서 지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정육각형으로 지었을 때 이점이 있잖아요. 그죠? 이 벽이 하나 있는데 이게 서로 이제 양쪽을 지금 공유할 수 있잖아요. 한 벽으로 두 집이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양으로 집을 지을 수 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정사각형도 똑같습니다. 한 면으로요, 두 집이 공유할 수 있잖아요. 다. 그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정육각형으로 지을까요? 여러분, 생물학자리요, 동일한 밀랍의 재료를 갖고서 누가 더 큰 방을 지을 수 있는 연구해 봤는데 어느 쪽이 가장 큰 방일까요? 정육각형으로 지을 때가 가장 넓은 방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정육각형. 그러니까 채소의 재료로 가장 넓은 방을 지을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가 정육각형임이 밝혀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수학자 가운데요, 이 사람 페시 토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벌집 구조의 신비를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채소의 재료를 가지고 최대의 면적을 지닌 용기를 만들려면 그 용기는 육각형이어야 한다는 것을 아주 길고 복잡한 수식을 동원해서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장의 수식을 통해서 정육각형일 때가 채소의 재료로 가장 최대의 면적인 용기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을 지금부터 약 50년 전에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수학자들은 그 사실을 최근 들어 알게 되었지만 꿀벌들은요, 이와 같은 지혜를 이미 본능에 입력이 돼 있었습니다. 하나님 입력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벌집을 정육각형으로 짓는 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복음 전도 집회 시간에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건축공학적으로 가장 견고하고 가장 튼튼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KTX죠. KTX입니다. 여기 앞쪽에 튀어나온 부분을 허니콤이라고 합니다. 허니콤. 그죠? 허니콤. 근데 허니콤을 만드는 회사가 헥셀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 헥셀이라는 회사는 이것을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습니까? 벌집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허니콤을 열어보잖아요. 열어보면 그 안에 정육각형으로 된 알루미늄 셀들이 그 안에 가득히 있습니다. 이걸 왜 이 안에 집어넣느냐? KTX가요, 시속 300km로 달리는데 앞에 700kg의 장애물과 부딪힐지라도 이 충격이 객실로는 전달이 안 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니콤에 있는 정육각형 알루미늄 그런 어떤 합금 셀이 가장 튼튼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이 충격을 잘 견딜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많이 받는 비행기라든지 로켓 이런 데의 벽은 전부 다 정육각형으로 된 알루미늄 셀들이 그 안에 도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유예요. 그러므로 꿀벌들이 정육각형으로 벌집을 짓는 이유가 가장 견고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시작이에요. 꿀벌은 제가 볼 때마다 놀라워요. 뭐냐면 꿀벌은요, 한 집에서, 한 벌집에서 개체수가 더 많아지잖아요. 분갈을 시켜요. 분갈을 시킵니다. 근데 절반 정도 꿀벌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시 정육각형 된 그 벌집을 다시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집을 어떻게 짓죠?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뭐 컴퓨터로 수학적으로 막 계산을 막 해서 설계도를 만들고 막 뭐 그러잖아요. 건축한 다음에 시작하잖아요. 그것도 뭐부터 시작하죠? 기초를 닦고 1층, 2층 올라가잖아요. 아파트 지을 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꿀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계산이나 설계도 없이 꿀벌들은요,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어져 나가요. 동시다발적으로 지어져 가지고 중앙에 딱 들어오잖아요. 이가 딱 맞듯이 여러 곳에서 지어 들어가는데도요, 중앙에 들어가면 딱 들어맞게끔 짓습니다. 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갈릴레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 과학자들이요, 꿀벌들에게 이제 집을 짓는 걸 보여주면서 이 꿀벌들이요, 수학적인 이해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토록 정확한 벌집을 지을 수 있을까 고백합니다. 지금도요, 그런 집을 지으려면요, 컴퓨터로 수학적으로 며칠을 계산한 다음에 그리고 구동시켜야만 내릴 수 있는 수학적인 양입니다. 그 양이요. 근데 꿀벌들은요, 동시다발적으로 완벽하게 지워냅니다. 순식간에 지워냅니다. 야, 여러분, 이게요, 시편 86편 10절에 보시면 주는 위대하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 홀로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해답이 뭘까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라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꿀벌의 모든 건축 능력, 설계 능력,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제가 또 이제 이 꿀벌들이요, 그 벌집의 온도를 적당하게 유지시켜주는 놀라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꿀벌들은요, 벌집의 온도를 몇 도 정도로 유지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32도에서 35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높거나 낮으면 그 안에는 유충이나 번데기가 죽게 돼요. 그래서 일정하게 그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여름에는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희한하게도요, 냉방만 책임지는 냉방벌들이 있어요. 벌집 안에요. 야,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냉방벌들은요, 습기가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자기의 온 몸에 습기를 머금고 옵니다. 그리고 그 습기를 벌집에 와서 벽에다가 바릅니다. 발라줘요. 그리고 다른 일부의 냉방벌들이 그 습기를 머금은 벽 앞에서 제자리 비행을 합니다. 제자리 비행을 하면 뭐가 만들어지죠? 바라며 그러면 습기들이요, 벌집 안에 발라져 있잖아요. 바람을 일으키면 습기가 수증기가 돼서 날아갑니다. 그러면 뭘 빼앗아가죠? 온도를요. 이게 뭐에 올립니까? 요거에 올려요. 에어컨. 이게 에어컨 올립니다. 그래서 벌집 안의 온도를요,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도를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래,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난방만 책임지는 난방벌들이 또 있어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 이 난방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벌들과 함께 벌집의 표면을 여러 겹으로 쌓습니다. 쌓여. 쉽게 얘기해서 단열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고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합니다. 그래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나중에 벌집을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구멍이 나 있죠? 구멍이 나 있습니다. 빈방들이 있습니다. 빈방을 놔둔 이유가 뭐냐? 이게 뭐냐면 빈방의 난방벌이 머리를 쳐박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빈 방 안에서 날개를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면 그 날개에 붙어 있는 근육이 있잖아요. 그 날개를 움직이는 근육을 수축시켰다, 이완시켰다, 수축시켰다, 이완시켰다 하면 우리 추운 여름, 겨울철에 막 운동 막 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몸에서? 열이 나요. 열이 납니다.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요, 그 날개가 붙어 있는 근육을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이게 펌프질을 운동을 하는데 가슴 운동이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아세요? 무려 43도까지 상승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방으로 열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벌집의 온도를 올려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알면 알수록요, 너무나 경이롭고 신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쓸데없는 거 배우게 하지 말고 정말 여러 과목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좀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꿀벌은요, 언어를 사용할까요? 정보를 전달할까요? 절대적으로 예스입니다. 예스예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요, 오늘 꿀 어디서 채취할까를 결정하는 또 정찰벌이 있어. 되게 많아요. 정찰벌들이 있습니다. 정찰벌들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편대를 구성해서 날아가요. 그래서 벌집 주변에서부터 꿀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딘가에 꽃꿀이 굉장히 많으면,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채집을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면 정찰벌들이요, 꽂히는 데에서 벌집까지 한 7번 정도 계속 왕복을 합니다. 7번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직선 경로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벌집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리가 측정되면 만약 오늘 채취해야 될 꽃들이 벌집에서 100m 이내로 굉장히 가까이 있다 하면 정찰벌들이 벌집에 와서요, 벌집에서 댄스를 춥니다. 춤을 춥니다. 무슨 춤? 원형춤. 이걸 서클 댄스라고 해요. 원형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춤을 춰. 원형을 춤을 춥니다.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 꽃꿀을 채취해야 되는 다른 일벌들이 어떤 꿀을 받아들이냐면 오늘 채취해야 될 꽃들이 벌집에서 가까이 있구나, 굉장히 이런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근데 100m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정찰벌들이 벌집에 와가지고요 팔자형 꼬리춤을 춥니다. 팔자형 꼬리춤. 그러니까 이게 움직여서 또로로 하고서 돌아가서 다시 꼬로로 이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팔자형 꼬리춤을 추는 겁니다. 그래서 팔자형 꼬리춤을 추면 꿀이 벌집에서부터 약 100m 이상 되는 먼 거리에 있구나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춤을 한 번 출 때마다 회전하는 수를 측정해 봤습니다. 회전하는 수. 춤을 추는 회전수가 정확하게 채집해야 할 꽃꿀이 벌집에서 몇 미터 있는지 정보를 주는데 9번 내지 10번을 돌면 100m, 4번에서 5번 돌면 1000m, 2번을 돌면 6000m 정보를 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헛소리하는 것 같죠? 이것 때문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노벨상 받았습니다. 누가 받았냐면 폰 프리시 교수가 노벨상 받았습니다. 곤충학자예요. 최초로요. 그러니까 꿀벌도요, 정확한 정보를 동료들에게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채집해야 될 꿀이 벌집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에 대한 정보를 주었잖아요. 그런데 방향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 정보가 정말 빨리 도달할 수 없잖아요. 방향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방향도 정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꼬리로 춤을 추는데요. 춤을 추는데 이게 벌집과 태양이에요. 이걸 수직으로 봐요. 수직으로 보고서 얘 꼬리를 이쪽으로 흔들잖아요. 그러면 정직선에 있는 거예요. 꼬리 흔들 때. 그리고 이 벌집과 태양이 여기 있으면 직선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120도로 가서 꼬리 흔들잖아요. 이렇게 꼬리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러면 120도 방향에 꽃꿀이 있다는 정보입니다. 야, 그러니까 태양과 벌집의 수직면에 대해서 놓고 거기서 몇 도를 갔는지를 얘가 그 방향으로 춤을 추는 거예요. 그 방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찰벌들이요, 오늘 채집해야 할 꽃에서 꿀을 조금 가져와요. 가져와서 오늘 꽃꿀의 맛을 벌집에서 맛보기 해줍니다. 맛보기로. 다른 벌들한테. 자, 이런 꿀이 어디에 가면 이렇게 많이 있어.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에 대한 정보와 방향에 대한 정보를 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에 일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서 거기서 꽃꿀을 채취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여러분, 한 꽃에서요 계속 꿀을 채취하다 보면 꽃에서 꿀이 다 떨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꿀벌이요, 자기 몸에서 분비되는 어떤 짙은 냄새를 내는 화학 물질을 거기다가 떨어뜨려 놓는답니다. 그래서 꿀을 채집하기 위해서 주변을 날아가는 일벌들이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냐면 여기에는 꽃꿀이 없다는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들에게요. 이 꽃꿀 투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헛수고를 줄인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 이런 거 보면요, 놀랍습니다. 꿀이 없다는 신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 여기는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다시 꿀이 채워질 거 아니에요. 채워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있는 그 화학 물질이 다 사라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꿀을 채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꿀벌들이요, 꽃꿀을 채집하는 걸 보게 되면 아마 꿀벌을 보시면 온몸에 뭐가 나 있어요? 막 털이 나 있잖아요. 털이 나 있습니다. 온몸에 털이 나 있는데 꽃꿀을 채집하다 보면 온몸에 뭐가 묻어요? 온몸에. 그렇죠. 꽃가루가 묻습니다. 꽃가루가 묻는데 다른 동일한 꽃에 가서 채집할 때 여기 요 암술머리, 이 암술머리에 꽃가루를 묻혀주겠죠. 그럼 뭐가 일어납니까? 수분이 일어납니다. 뭐 가루바지라고 하죠. 그죠? 수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꿀벌이 해바라기 꽃에서 채집하게 되면 온몸에 뭐가 묻었습니까? 해바라기 꽃가루가 묻었습니다. 근데 오다 보니까 저 할미꽃에 꽃꿀이 많아요. 그리고 이 꿀벌이요, 할미꽃으로 가서 꽃꿀을 채집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 안 한다. 맞습니다. 안 합니다. 잘 찍으셨네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찰벌이요, 오늘 해바라기꽃을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그날만큼은 그 벌집에 있는 그 모든 일벌들은 한 꽃에서만 채집을 합니다. 해바라기꽃에서만요. 근데 이게 꿀벌에게 유리해요, 불리해요? 실제로 불리한 거죠. 불리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꽃의 번식을 위해서, 다른 말로 이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화론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진화론은요, 자기 생존에 유리한 특성과 어떤 습관을 개발시킨다고 하잖아요. 주장하잖아요. 근데 이런 설계는 본인 생존에는 유리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꽃의 번식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아주 허튼 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그 책에 보면, 책의 한 챕터가 뭐냐? 진화론의 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거기에 수록해 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꿀벌이에요. 꿀벌입니다. 그래서 다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꿀벌들은 너무나 신비롭다. 꿀벌들의 발달은 내 독자들로 하여금 나의 이론, 진화론 전체를 곤곤히 몰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꿀벌에 대한 생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진화론적인 기전에 의해서는 절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꿀벌을 설계하신 놀라운 창조자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딱따구리로, 딱따구리 한번 가보죠. 오늘 이러한 주제들은, 두 번째인데, 딱따구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좀 흥미로운 주제일 것 같은데요. 이게 딱따구리예요. 딱따구리가요, 부리를 이용해서 나무를 쫍니다. 나무를 쪼을 때 1초에 20번,
1초에 20번을 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딱딱한 나무에 구멍을 냅니다. 구멍을 내죠. 여기서 좀 뚫어놨고 좀 뚫어놨어요. 구멍을 뚫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시킵니다. 그리고 나무에다가요, 여러 가지 구멍을 뚫고 기다리다 보면 벌레가 들어갑니다. 벌레들이요. 그렇게 되면 그 벌레들을 잡아먹고 사는 것이 딱따구리예요. 딱따구리. 딱따구리. 여러분, 나무 깊숙이에요. 벌레가 있으려면 혀가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멍을 만들어 놓잖아요. 구멍을 만들어 놓잖아요. 만들어 놓으면 벌레를 잡아먹기 위해서요, 혀를 쭉 집어 넣어서 혀 끝에 이것이 딱딱한 나무인지 아니면 말랑말랑한 벌레인지를 그 혀 끝에요, 센서들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곤충학자들은요, 이것을 뭐 감각 수용기라고 부르더라고요. 감각 수용기. 어쨌거나 그 감각 수용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벌레면요, 그걸 잡아서 먹게 됩니다. 여러분, 혀가 얼마나 기냐면 딱따구리 부리의 4배입니다. 혀의 길이가요, 아주 긴 혀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깊숙이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기에 아주 좁게끔 충분히 깁니다. 근데 염려가 되는 게 뭐냐? 보통 보면 이런 긴 혀가 이 안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기니까. 질식될 것 같은.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긴 혀가요, 들어오는데 여러분, 사람의 혀를 비롯해서 모든 새의 뿌리는요, 이 혀의 뿌리가 아래쪽 턱뼈에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따구리의 혀만은요, 오른쪽 콧구멍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혀가 나오는데 그 혀가 머리 쪽을 감싸서 둘러서 다시 여기서 또 튀어나와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콧구멍과 머리 쪽 뒤에 위치하는 겁니다. 이 혀가요. 그래서 질식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야, 그리고 딱따구리가요, 혀를 이제 집어넣고 말랑말랑한 벌레인 것을 인식하게 되면 혀 끝에서 뭐가 나옵니다. 끈끈한 액체가 분비가 돼요. 이 본드 성분과 같이요. 그래서 벌레를 단단하게 딱 붙여줘요. 그래서 안 떨어집니다. 근데 걱정이 돼요. 단단하게 붙여놔서 불이 안에까지 오는 건 좋은데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불이 안에는요, 이 끈끈한 액체를 분해하는 효소가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그 안에요. 그래서 벌레가요, 혀 끝에서 붙어가지고 불이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효소에서 딱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특별하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 살펴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딱따구리에 구멍 뚫는 것도 한번 보세요. 구멍을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멍을 뚫기 위해서 모든 딱따구리의 어떤 프레임, 구조가요, 알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리를 보면요, 끌 모양처럼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리를 이용해서 쪼으려면 나무에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발가락. 야, 보이세요, 발가락? 갈고리 모양으로 4갈래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가지고 나무 틈바구니에 고정하기 좋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딱따구리의 꼬리털을 보시면요, 이 꼬리털이요, 굉장히 빳빳해요. 다른 새의 어떤 꼬리털이 비해 있어요. 그래서 딱따구리가요, 나무에 딱 붙게 되면 꼬리털이 받침대 역할을 해줘요. 받침대 딱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머리를 이용해서 쪼을 수 있도록 모든 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따구리가요, 쪼는 모습을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영상을 봤습니다. 1초에 20원을 이제 쪼기 때문에 정상적인 스피드 속도로 보면 안 보여요. 잘 하도 빨라가지고요. 그래서 슬로우 모션으로 봐야만 보여요. 유튜브에 좀 있습니다. 보시면 좋아요. 근데 얘가 얼마나 강하게 박는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박아요. 박을 때는 눈을 감아요. 눈알이 튀어나올까봐. 항상 정박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박을 때마다요, 나무가 이게 쪼개지는 게 보여요. 나무 조각들이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야,
여러분, 근데 1초에 20번을 박는데 이때 딱따구리가 엄청난 충격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충격이요, 생활기 계산해 보니까 중력의 1200배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뭐 종교 TV에서 우주 비행사들이 로켓을 이제 쏘잖아요. 보면 로켓, 요즘 카메라를 로켓 속에 집어넣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의 얼굴을 다 보여주잖아요. 로켓을 쏠 때 그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얼굴이 어떻게 합니까? 막 실룩실룩해지잖아요. 그죠? 요때가 7G입니다. 중력이 7배예요. 7배입니다. 근데 딱따구리가 박을 때는 중력의 몇 배라고요? 1200배라는 거예요. 야, 걱정되지 않습니까? 뭐가요? 이 정도 충격이면 딱따구리의 머리가 박살이 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따구리는요 10년 이상 삽니다. 10년 이상 살아요. 어떤 분이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어요. 딱따구리가 나무를 쫄 때 받는 충격에 10분의 1만 사람이 받아도 뇌진탕 걸립니다. 헤븐 오 헬로 가요. 둘 중 하나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10분의 1이요 얼마나 강한 충격을 받느냐면요 시속 25km, 다른 말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속도로 가가지고요 콘크리트 벽에다가 머리를 팡 박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근데 엄청난 충격이 오겠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초당 20번을 받으면 그게 딱따구리 나무를 쫄 때 받는 그런 충격입니다. 저는 그거 해봤어요. 진짜 해봤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중국인 화교랑 100m 달리기 시작할 때 내가 애국심이 있지 질 수가 있나 해서 달리기를 치다가 앞으로 안 보고 뛰었어요. 계속 뛰었어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근데 100m 지나고 나서 농구대 모서리에 제 머리를 빵 박았어요. 근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농구대는 띵 소리가 들리고 제 머리에 손을 대니까 피가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형외과 가니까 뼈가 보였어. 뼈가 조금만 더 들어갔어도 제가 여기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느낌을 20번 받아야 돼. 살 수가 없지. 살 수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 딱따구리 머리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충격을 잘 흡수하는 아주 놀라운 흡수 장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희한하게도요 논문을 찾아보니까 딱따구리에 대한 연구는 조류학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공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더라고요. 공학자들이. 왜 하냐 보니까 딱따구리 머리에 이 엄청난 충격을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장치를 잘 연구해서 인공적으로 만들게 되면 우리 자동차 범퍼 같은데 그걸 만들어 놓으면 충격을 받더라도 사람에게는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딱따구리가 부리로 쪼을 때 이 충격이 부리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놀라운 것은요 모든 새들은요 머리뼈와 부리가 일체형입니다. 일체형 붙어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딱따구리만 유일하게 예외입니다. 딱따구리는 분리형입니다. 분리형. 위쪽 부리하고 머리뼈로 가기 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여기 스펀지 조직이 있습니다. 스펀지 조직. 요걸 전설명 연구를 보면 굉장히 정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스펀지 형태로 생긴 셀들이 이 안에 가득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충격이 머리뼈로 가기 전에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스펀지 조직으로 거치면서 대부분의 충격들이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의 충격들이 머리로 가게 되는데 그것도 아까 얘기했던 혓바닥 머리를 감싸고 있는 혀가요 안전벨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안전벨트. 그래서 약간의 충격도 혀 근육에서 상쇄를 다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뇌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영국에요, BBC 방송에서 한 과학자가 딱따구리의 스펀지 조직에서 이제 인공적으로 그 스펀지 조직 헬멧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미식 축구나 럭비 하는 사람들이 엄청 충격을 받잖아요. 그 충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충격을 흡수하는 헬멧을 만든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것은요, 딱따구리 스펀지 조직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딱따구리 스펀지 조직이 훨씬 고도로 복잡하고 놀라운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거 보게 되면 딱따구리의 스펀지 조직이 이거 설계한 창조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를 더 볼게요. 개미. 잠언 6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여름에 자기의 먹을 것을 예비하며 수확 때에 자기 양식을 모으느니라. 사람들은요, 개미 그러면 에이, 귀찮은 존재, 쓸모없는 존재로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개미 역시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개미는 인간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게으른 자를 가리켜서 개미에 가서 개미의 길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개미는요, 인도자도 없고 감독도 없고 치리자도 없지만 스스로 무리를 이루어서 부지런히 일합니다. 여름 동안 열심히 자기의 먹을 것을 모아 저축합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절대 차질 없이 충실하게 완수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개미의 놀라운 것 중 한 가지가 개미는 힘이에요. 힘. 천하장사입니다. 개미가요. 이게 무슨 말이지? 흔히들 힘이 센 사람을 가리켜서 항우장사라는 말을 하잖아요. 설사 항우장사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 하더라도요, 개미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개미는 자기 체중의 무려 50배의 짐을 나르는 엄청난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체중이 50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한 7, 80kg잖아요. 만약에 70kg의 체중을 가진 건장한 청년이 50배면 3,500kg의 짐을 운반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엄청나지 않아요? 최근의 기사에 보니까요, 개미의 이 목 관절은요, 개미 몸무게의 5,000배의 무게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잘 보세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개미의 이 같은 힘, 놀라운 힘과 지혜를 누가 주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교만함을 버리고 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개미와 같이 맡겨진 사명을 온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차질 없이 완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천문학입니다. 천문학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의 개수가 몇 개나 될까요? 옛날에는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맨눈으로 하늘의 별들을 관찰했던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요, 사람들은요, 하늘의 별이 6,000개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6,000개 정도. 그 후에 천체망원경, 전파망원경, 또 허블망원경 이런 것도 개발되면서 이런 첨단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찰해 보니까 하늘이 정말 조명처럼 별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첨단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찰한다면 어느 정도의 별을 볼 수 있을까요? 아마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과 같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수많은 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들을요,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그래서 10의 22승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의 22승계는 발음이 안 돼요. 10의 22승계 너무 많아서 발음이 안 됩니다. 10의 22승계는요, 1일 뒤에 0이 2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회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2009년 세계 천문의 해 한국조직위원회에서는요, 하늘의 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흔히 별의 수는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다라고 한다. 실제로 지구상 모래알 수를 세어보면 놀랍게도 약 10의 22승계이다. 그러니 우주의 별의 수는 모래알 수보다 많다는 비유는
제대로 된 비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제대로 된 비유가 최초로 기록된 책은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최근에 와서 천문학자들은요, 하늘의 별들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아,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에는요,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여기 보시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들같이, 그 다음 뭐예요? 바닷가의 모래같이. 또 예레미야 33장에 보시면요, 20절 보시면 사람이 하늘의 군대를 셀 수 없으며 별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도 측량할 수 없음 같이 되어 있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숫자만을 센다 하더라도요 100억을 세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천문학자들은 하늘의 별이 얼마 되느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바닷가의 모래 숫자와 비슷하다고 답을 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6,000개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던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그분의 명철은 무한하시도다. 이 외에도요, 천문학적으로요, 욥기에 보면 플레이아다스 별물이나 오리온 별자리과 같은 별자리들의 위치와 관련해서도 여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으로 다 패스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해양학으로 갑니다. 해양학입니다. 시편 8편 8절입니다. 시편 8편 8절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들의 행로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니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다의 과학자, 또 해양학의 아버지, 해양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매튜 마우리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매튜 마우리. 이 사람이요, 1839년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장기간 병상에 있었을 때 아들이 와서요,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요, 성경을 읽어주는데 태어나서 처음 듣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8편 8절에 나오는 바다들의 행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요, 바닷물이 이동하는 행로가 존재한다? 이건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오리 박사는요, 이 시편 구절을 듣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이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 먹습니다. 내가 해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데 바다에 행로가 있다는 것은 처음 들어봤다. 그런데 성경에 바다에 행로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병이 나오면 그걸 찾아보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이와 같은 확고한 믿음 아래 이 사람은요, 대서양의 온도와 해류와 바람의 흐름에 대해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서 마침내 바다의 행로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항해 일지를 참고하고 바람과 해류에 관해서 더욱 자세히 연구한 끝에 북대서양을 가로지르는 항로와 기상도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이 항로는요, 국제협정의 기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요, 항해기간의 단축과 안전한 항해를 보장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1855년 그의 저서에서요, 바다 행로들의 존재와 그걸 작성한 세계 최초의 해양 지도를 발표한 겁니다. 이렇게요. 이게 최초 해양 지도입니다.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버지니아 주의 리치몬드 시에 보면요, 마오리 박사의 묘비가 있어요. 묘비가 있습니다. 이 묘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묘비예요. 해양학의 아버지 매튜 마우리는 시편 8편 8절을 읽고 바다에 행로가 있음을 깨달아서 최초의 해양 지도를 만들었다. 이 써 있어요. 묘지예요. 묘비에.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매튜 마우리 박사를요, 바다의 행로를 발견한 자, Pathfinder of the Sea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현대 해양학의 아버지 부릅니다. 야, 그러니까 19세기 중반까지 최고 해양 과학자도 알지 못했던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바다의 행로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이 성경의 시편은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놀랄 수밖에 없죠, 그죠?
머리 박사는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바다형로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이심을, 또 이 성경이 거룩한 주님의 책이었음을 믿었던 겁니다. 놀라운 책은 성경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지혜와 탁월한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친히 설계하시고 자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우리는 그저 놀랄 뿐입니다. 근데 그 모든 놀라움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붙들고 계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지구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놀라운 책, 이 성경으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신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의 지식은 늘 변합니다. 바뀝니다.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변하지 않는 정확한 지식의 원천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죠. 그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곳에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놀라운 책,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운명과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주십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궁극적인 질문에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사람들마다 삶과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로부터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만약 그 누구라도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는다면 그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여러분, 놀라운 책 성경은요,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지옥에 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그리고 삶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그분을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받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놀라운 책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 책을요 평생토록 우리 곁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고, 이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이탈하지 않고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 결단하시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